섬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김동영 목사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오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되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요즘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제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오늘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남녀노소 그리고 서로 다른 직업과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제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통된 기준과 가치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이단들 또 신천지나 JMS 여러 이런 사이비 집단들도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도 성경 가지고 거기 교주들이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다르거든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혹시나 어떤 이들이 여러분께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가올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라면 일단 경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여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 세례 문답 받을 때 또 입교 교육할 때도요, 우리 학습 세례 문답서 있죠? 문답지 거기 보면 11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이 11장에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가장 이번에 저번에 입교했었던 일주일 혹시 기억나니? 예, 기억하기 좀 어려운데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그 세 가지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성경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기 맨 앞이랑 맨 뒤에 펴시면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 그리고 맨 뒤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읽을 거리로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아직까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거 문제가 되게 큰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미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연구하신 이 보물과 같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보물과 같은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사도신경, 우리 이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죠? 우리 아까 전에도 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죠.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개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사오며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덤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개인에서 출발해서 개인의 신앙 고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전제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 신앙 고백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각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 신천지와 같은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교리 위에 교육하고 훈련시켜서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신앙 고백 이전에 또 너무나도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전제.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전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가 성경은 문장의 그 배열이요,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고백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뒤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이렇게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전능성에 관한 얘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이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고백을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일단은 성경에서 보면 이제 구약의 시대를 보면 구약의 역사들 중에 이제 사사 시대에 우리 기드온 시대가 있잖아요. 이 기드온 때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몰려오는데요, 몇 명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죠 마지막에? 기드온의 몇 명 용사들? 300명 용사들, 300명 가지고요 엄청난 그 대군을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군사들을 때려잡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지금이야 뭐 시험관 시술 있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래도, 근데도 여기서 남자의 정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다 이런 성경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더 이해 안 가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이거는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성에 관한 질문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도무지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그 너희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너희는 믿냐? 이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요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와,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삶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신가요?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전능성에 대한 전제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의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간관계들, 이런 축복에 대해서는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전능하다고 신뢰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우상에 대한 그 실망감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느끼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죠? 바로 돈이죠, 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 우리에게 이 돈 때문에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돈에게 전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인 그 돈이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경험이라는 우상들이 있어요. 경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런 게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성공해봤던 경험 또는 잘난 머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그들을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다루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들에게 이제 실망하고 그 우상들 의지했다가 버림당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이 손들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아니면 내가 전능한지, 이거에 대한 문제의 연속인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는 거.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여러 명상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 속에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내가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톨릭의 그런 명상 운동 같은 것들이 있다는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적인 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데,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부터 시작하면 인간의 비참함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그 인간의 무능력,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나는 정말 답이 없구나.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 난 끝났어. 나 답이 없어.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껏 내가 익숙했던 내 방법과 수단,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이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그러하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밖에 이제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뭐냐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무능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무능력함.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주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의 뜻인 거죠. 우리는 음식을 뭔가 내 힘으로 먹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해야 됩니다. 퍼먹는 건 우리들이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을 다치면 어떻게 먹죠? 팔을 다쳤는데 어떻게 이걸 퍼먹죠? 혼자 할 수 있었던 그 퍼먹는 것도 못하게 돼요. 팔을 다치면. 우리가 이렇게 퍼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씹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턱관절 상해 보신 분 없으세요? 턱관절 상하면요, 이걸 못 씹어요. 하물며 입안에 우리 이 구내염이라도 하나 있어도 씹고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거 따가워가지고 이게 뭐 먹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지 우리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넘긴 음식을 소화해내고 그 소화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흡수하는 걸 나중에 배설하는 거, 이 어느 것 하나도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능력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한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자신의 이 무능함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인정할 정도로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지고 정말 믿음에 들어서기 전까지 겸손해지려면요 정말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세팅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락의 모습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의 원죄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전적 무능을 고백하게 되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그 첫 번째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삭개오 직업이 뭐였습니까? 질문 하나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자연자매님, 삭개오 직업이 뭐였죠? 진짜 몰라요? 한선옥 지사님 도와주세요. 삭개오 직업 세리라고 생각하면 땡입니다. 세리장이었죠. 세리장. 정확하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세리장 될 정도였으면요 얼마나 당시에 욕심이 많고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이 직업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
당시 세리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 가족이 호의호식할 수만 있다면 같은 민족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소위 유대 사회 안에서의 우리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재물의 전능성을 믿고 재물의 노예였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재물이 전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그렇게 바로 바뀌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기 전까지 이 사람은요, 재물의 그 무능함에 대한 절박함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재물의 전능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관심도 없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안에 엄청난 결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삭개오는요, 당시에 많은 실망과 배신들이 분명히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물이 있고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일들, 최고의 명의를 불러가지고 달라는 대로 돈을 주는데 이 사람 살려보라고 하는데도 그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재물의 무능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아마 이 세리 삭개오에게도 아마 그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내가 이제 진리를 찾았다, 비로소 내가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가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저번 오후 예배 시간에 구원의 서정의 9단계를 배웠었는데요, 그 단계 중에 이제 회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믿던 이 세상의 우상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서정 단계에 있는 회심의 단계거든요.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을 고백하면서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요, 그거 소용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의지한다? 이거는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회개한 겁니다. 회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함의 그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자신의 것 절반을 이웃과 나누기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회심의 단계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 때서부터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요, 공동체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세례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교인이 되어야지 우리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두 번째 인물을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이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구였죠? 바로 10여 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불치병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인지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 여자에 대한
그 소개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 다시 한번 26절 읽으면서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지금 여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전능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을 맛본 상태예요 지금. 여인은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지해봤지만 이것들이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만 계속 확인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자기의 상황은 더 중하여졌대요. 더 악해졌대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기가 전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무런 효용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풀뿌리 하나라도 붙잡는다는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풀뿌리를 붙잡는 마음으로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뭐였죠?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은 거였어요.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서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여인이 어느 정도로 간절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옷자락 만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 미신적인 것들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옷자락이 아니라 전능성을 의지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막 7, 80년대 정말 그랬는지 한번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그때 막 당시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면, 그때 이제 워낙 이제 여성 성도들이 많았으니까 남편 예수 믿기를 원하면 남편 신발자락이라도 새벽 기도 때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남편이 믿을 거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그런 들이 있었어요. 뭐 그랬다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미신이죠. 미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남편이 예수 믿게 된 케이스가 있대요. 그런데 그건 미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양만 보고 그러면 신발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핵심을 잘못 짚은 거죠.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딸아, 네가 내 옷자락을 잡았으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풍파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섭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과는 좀 다른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좀 이런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수도 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또 우리거든요. 이 갈대처럼 우리의 믿음도 수도 없이 흔들리는데요, 믿음은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라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다시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우리의 짜증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보물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함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신경이라는 이 귀한 보물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말씀을 기억하며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 없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나 좀 건강하기만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것만 좀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물질과 이 세상의 것에 전능성을 부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한다라고 말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은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내 연약한 마음과 나의 의지를 엎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달라며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예배하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하나님 예배드리온데 아버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의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나에게 붙잡혀진 이 자리들 아버지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선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들 나의 노력으로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드려진 이 물질이 드려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복되게 하나님 여겨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돈으로 우리의 우상을 삼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여질 수 있게 우리가 우리의 물질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믿어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